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시편 38편 11절부터 22절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만 붙든 그런 고백을 저희가 들었죠. 고난 중에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친척들조차도 다 외면해버리고 떠나버린 상황. 근데 그렇게 홀로 떨어져 버린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표성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이고 또 우리가 당하는 비난과 조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비난과 조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다 떠났지만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39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부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두둔 형식 그러니까 여두둔이 음악의 어떤 형식이나 한 장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두둔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41절 4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찬양대를 조직할 때에 거기에 그 인도자로 세웠던 사람들이 헤만과 여두둔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찬양하는 사람 또는 악기 다루는 자들의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른 노래라기보다는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성가대 지휘자인 여두둔을 따라 부른 노래. 이게 이제 현대인의 번역이고요. 쉬운 성경에 보면 지휘자 여두둔을 따라 부른 노래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음악의 인도자, 그러니까 인도자 여두둔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두둔 형식이라는 것은 음악의 한 장르 이게 아니라 여두둔이 앞에 지휘하고 거기에 따라서 찬양대와 또 연주하는 팀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 다윗이 지었고 여두둔이 지휘하고 또 성가대와 또 이렇게 악기팀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부른 노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본문의 그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 고난 중에 자기의 신앙의 믿음의 표현, 신앙의 표현을 이렇게 한 노래를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악인들 앞에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악인들의 공격을 당했던 그런 자기가 어떻게 뭘 해명할 수 없고 어떤 그런 난감한 일 그리고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행위와 말과 행위를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특별히 악인들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먹일 정도로 내가 아예 입을 딱 닫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니까요. 어떤 말까지 안 했냐면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선한 말도 하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이 선한 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윗의 모습에서 악인들에게 자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얼마든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고 나를 이렇게 변명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했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거짓 고소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마음 안에서 이게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감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또 변명해가지고 그 얘기해가지고 나를 설명하고 나를 변론하다가 저들이 또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나를 또 공격하고 할까봐 아예 그냥 그 일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탁 가면 좋은데 내 안에 있는 감정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조절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뭘 느끼냐면 아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변론하지 않는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는구나. 내 감정이 이렇게 휘둘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내 자신 하나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다윗의 결정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너무 무모하고 너무 편협하고 너무 이게 꽉 막힌 결단 같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선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뭐 안 한 일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잘못 알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 그것까지도 포기해서 이렇게 마음 끓이고 감정을 상해야 되나요? 다윗이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때로는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변명할 때는 이렇게 해야 얘기를 해야 잘못된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또 이 악한 자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면 차라리 그냥 그 잠잠이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래서 다윗이 이게 비록 이게 좀 무모한 결정 같지만 오히려 악한 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내가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런 그 다음에 숙제가 있는 문제라면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은 그 순간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다윗을 또 공격하고 또 모함하고 또 조롱하고 하니까 자기가 그 앞에서 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로 고소당하고 비난당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참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참는 거. 내가 참 그로 인해서 내가 연약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정말로 좋은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내 화를 참으니까 내 안에서 이게 막 올라와 가지고 내 감정을 내가 제대로 제어할 수도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만약에 여기 그냥 내 인간의 본성을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그 심장
우리의 내면은 완전히 다 일그러진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거기에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것을 또 알아야 돼요. 거기를 우리가 이겨내는 그런 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구나. 인생의 연약함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 아는 것으로 그냥 그친다면 우리는 그냥 허무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쌓아두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루아침에 물거품같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구나. 우리는 햇빛이 비치면 풀이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졌다가 피었다가 지는 그런 인생이구나.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진짜 비참한 인생이에요. 나는 그렇게 망가지는구나, 무너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허망한 것을 여지껏 쫓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소망이 내게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그걸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선한 말조차도 입을 다물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런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8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왜 입을 열지 않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이 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해파라는 말인데 비난, 치욕, 조롱, 조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조롱과 비난과 고소 이것들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왜 그것을 그 가운데서 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늘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 당하는 이런 고통을 누가 더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잠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고통당할 때, 다윗이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속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에 그 구원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이런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내가 선한 말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알게 된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 아무런 그 소망이 없는 인생이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으신 분이라는, 정의로우신 분임을 알았어요. 뭐요? 죄악을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에는 그에게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의 편에 서 있으니까 그 악인들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막아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과 악을 구별해내시고 우리를 공의와 불의 앞에서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요, 여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조상들처럼 떠도는 사람. 아주 정말 진짜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아마 우리가 히브리어를 안다면 이런 그런 의미보다 좀 더 시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는 정처 없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조상들처럼 떠도는 나그네. 아마 그런 멋진 시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가 아무리 나그네여도 떠도는 사람처럼 보여도, 정처 없이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떠도는 사람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그네, 그냥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그리고 조상들처럼 떠돈다는 말은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광야를 정처 없이 40년 동안 떠도는 것 같지만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도 괜찮대요.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나, 그게 더 중요하대요. 내가 나그네인지 아니면 멋진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래요. 그러니까 비록 악인들의 조롱과 공격 앞에서 내 마음이 다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그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가 있고 내가 그것을 또 변호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이게 병까지 와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다윗이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악인들을 향한 선전포고예요. 야, 니네들 아무리 나를 공격해봐, 내가 흔들릴 것 같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거짓 고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해봐,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걸 능히 이겨낼 거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떠도는 인생이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악한 것들에게, 다윗을 도전하는 그 악인들로, 대적들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도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향해서 선전포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건강으로, 물질로, 삶의 문제들로 한번 쳐봐라. 내가 넘어질 것 같으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떠도는 떠돌이야. 무슨 노래 제목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또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이 크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붙잡아 주셨고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당당하게 그 대적들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담대한 믿음과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능히 이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환경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누리고 선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 광고한 대로 매주 화요일 날 그곳에서 2달 동안 1차로 긴급 도시락 나눔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 가까운 산타나라는 지역에서 하는 것을 가봤는데 현지인들이 참 그 일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100명의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한 끼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로뎀 교회를 통해서 도시락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또 한글학교, 또 영어학교, 태권도 등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불투명한 상태예요. 영어하고 한글학교는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태권도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심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속히 엘바에가 열려서 그곳에서 함께 이제 운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역시 이 멕시코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처럼 어떤 환경 앞에서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선전포고하고 능히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거짓 고소하고 꼬투리를 잡고 또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입을 닫기로 작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변명하는 일도 설명하는 일조차도 중단하고 들끓는 속을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렇기에 나는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떠돌이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나를 변명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앞장서 있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만 이기려고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자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